안녕하십니까. 오늘 제7번 강론의 제목은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 1.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지독하게 뒤엉겨 있는 실뭉치와 같습니다. 엉뚱한 것을 잡고 당기면 오히려 실타래는 더욱더 심각하게 뭉쳐지고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실뭉치처럼 더욱더 뒤엉겨 버리죠. 그러나 실마리를 찾아서 살살 당겨내면 그 엉겨있던 실뭉치가 솔솔 풀려나오게 됩니다. 성경 해석도 그 비밀의 실마리를 찾아서 살살 당겨야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솔솔 풀려나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작성한 강론이 한 3,000편 정도가 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강론들이 제 나이 40세에서 45세까지 불과 5년 만에 집대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증거를 해드리고 있는 이 강론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3,000편의 강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높이를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트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순차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고려해서 성경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증거를 해드리기 위하여 제가 강론들을 재구성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지금 다시 교환 작업을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강론들을 번호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면은 마치 얽혀있던 실타리가 술술 풀려나오듯이 성경이 풀려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의 눈높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 이해의 정점에 오르도록 에스컬레이팅 될 것입니다. 저의 그 수천 편의 강론들 중에서 얽혀있는 실뭉치를 풀듯이 제가 실마리를 잡고 번호를 매겨가면서 쭉 순서대로 증거를 해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역은 성경 이해가 정점에 도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 강론들을 들을 때 들쭉날쭉 듣지 마시고 꼭 번호 순서대로 들으시되 최하 3번,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5번이나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어야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론 한 편을 들으며 깨달은 말씀은 말씀의 조각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론들이 10편, 100편, 1000편이 모여서 초합이 되면 그것은 강력한 이론이 되고 신학 논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우리가 붕괴시켜야 될,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어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어떤 이론으로 견고하게 논리화가 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신학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잘못된 어떤 신학 논리로 이론화가 되어 있는 그 견고한 진과 같은
그 잘못된 신앙 논리의 그 진을 파괴하고 붕괴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바로 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경륜에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 논리는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파괴되어져야 될 논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고도의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계의 구속사 논리의 신학 이론도 견고한 진과 같이 논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논리화를 시킨 지금의 잘못된 신학 논리 체계를 파쇄하려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계적으로 논리화를 시킨 이론이 있어야 지금의 잘못된 신학 논리의 패러다임을 뒤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논리를 파쇄시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체계화되고 논리화되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이 있어야 지금의 잘못된 신학 논리의 패러다임을 뒤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론은 제가 지금까지 한 강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론은 정말 진지하게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요. 이 2가지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갈 텐데, 그 성경의 비밀을 푸는 2가지 핵심 키워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었는 세리완 들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는데, 베드로의 이 대답이 바로 성경의 비밀을 푸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 1, 2 두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촬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7-1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 1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가는데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정확하게 같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44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지적해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버지, 아들, 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이 땅에 오신 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들으시면 성경이 한눈에 팍 하고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 의미를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라고요? 사탄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그 사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지금 아들 나왔어요. 아들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그 사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자,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까? 문맥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원치 않는 분이세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단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사탄 심판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그 아들은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그 사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읽을 테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앞선 강론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을 심판하러 들어오는 여호수아 장군의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고 공경한 여호수아 장군의 그 사자를 영접하고 공경한 것 때문에 기생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 멸망의 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영접지 않는 자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공경치 아니하고 협조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혈과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보혈과 대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란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사탄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탄을 심판하기 원해서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사탄 심판을 다 맡기시고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냈죠? 사탄을 심판하라고 사탄 심판을 맡겨서 보냈어요.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설교만 들었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마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라?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망령되이 취급한 자를 내가 멸해버림으로써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사탄이 심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계는요, 다른 거 다 알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대속과 보혈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완전히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오직.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아들로 표현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피조물인 인간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죠. 너희는 땅에 있는 일을 아비로 하지 말라. 너희의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내가 창조주의 입장이 아니라 피조물의 입장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피조물의 입장으로 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 휴대폰 있죠. 삼성 휴대폰.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만. 삼성 휴대폰을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이가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이 만든 삼성 휴대폰은 이재용이 제작자입니다. 그 휴대폰을 만든 제작자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만든 삼성 휴대폰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은, 사용하고 있는 그 순간은 휴대폰을 만든 제작자지만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은 소비자예요. 사용자예요.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만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자기는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인 거예요. 나도 소비자다.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이 휴대폰 돈 내고 사서 내가 쓰는 거야. 나도 지금 삼성 휴대폰 소비자야. 여러분, 삼성 휴대폰을 만든 이재용 씨가 저도 삼성 휴대폰 소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면서도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있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피조물의 입장에 있다. 나는 지금 창조물의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입장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나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움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성도들은 육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물의 입장에 서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탄을 심판하는 성도는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인정을 받는다. 너희도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일을 할 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샘플로 스스로 그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나에게도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져서 사탄을 심판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당신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뭘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심판은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이 땅에서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이가, 받는 이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사탄 심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또 계속 읽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증거를 말씀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요한의 증거와 아버지의 증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한의 증거와 아버지의 증거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럼 요한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요한의 증거는 뭐냐?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을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요한의 증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를 보라, 구원자를 보라.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라.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자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거했어요.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증거했느냐? 아버지의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요한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아버지의 증거다.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해 주었느냐?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증거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증거는 심판자, 내 아들은 심판자.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가리켜 심판자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너희를 구원할 자를, 너희의 구원자를 보라. 너희의 구원자를 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설명했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가리켜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증거는 아들을 가리켜서 심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70인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복종하였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릴 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70인의 전도자들이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으면 그런 말 안 했어요. 사탄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과 지금 교계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금 아까 본문을 얘기하다가 다른 보충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사이드로 빠졌는데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3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37절부터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아까 앞에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근데 3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너희는 단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너희는 단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너희는 단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몰라요 아예.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단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은 것을 하늘에서 본 것을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다 그랬는데요.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만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기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탄을 심판하는 내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낸 이 말씀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면 사탄 심판이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풀면 인간 구원이 포커스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 심판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탄 심판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론이에요.
근데 인본주의적, 자기를 사랑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론에만 매달려요. 사탄 심판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뭐죠? 사탄 심판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심판자로 온 나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 전부 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구원, 인간의 축복, 인본주의적 신앙만 가지고 인간의 영광만 자꾸 구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요. 유일하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고서 어찌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축복, 인간의 구원 자꾸 이것만 얘기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탄을 멸하는 사탄 심판엔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고서 어찌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44절 본문을 지금 다 읽고 대충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36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요한복음 7장 28절로 36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 하나님이시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신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거 정말 섬찟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사탄 심판을 곧 끝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사탄 심판을 완료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명령받은 그 사탄 심판을 곧 완수한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성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성도를 세워서 구속받은 성도의 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게 되는, 십자가로 구속한 성도들을 사탄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들로 세우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평생,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놓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가신 곳에 가지도 못한다.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4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뭐를 알죠?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뭘 알게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죠?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집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탄을 심판할, 이건 내일 7-2번 강론에서 제가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증거해 드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사탄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으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나를 구원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는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을 믿는 자. 이 구원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탄 심판론이에요. 사탄 심판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나 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모르면은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당신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은 심판을 명령받고 온 집행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으면 다 되는 줄로 알죠. 구원받는 줄 알죠. 당신은 평생 예수 찾다가 주님 가신 곳에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귀 새끼래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 새끼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사탄 심판의 동력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나에게 주신 사탄 심판의 동력자들은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너무 중요해서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 여기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는 지 구원받으려고 오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는 자, 즉 사탄을 심판하는 주님의 동력자로 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나의 동력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은 누구라 그랬죠?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오신 집행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한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보혈과 대속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런 결과가 왔냐? 성경을 인간 구원론의 포커스를 두느냐, 사탄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창세전의 경륜의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180%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지금 20%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 곧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시작하기 첫 서두에 아버지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요?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하면은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오신 분. 그런데 예수님만 아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은 곧 아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도 아들의 권세를 얻음으로 사탄을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이거. 배터리가 다 됐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꺼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촬영이 중단되게 생겼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강론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신을 아들로 표현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인자가 되어 사람과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피조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피조물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성도의 육체들, 성도의 몸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얻고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심판하는 성도들에게 아들이라는 지위,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그 사탄 심판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샘플로서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됨으로써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아들의 그 사역과 아들의 그 사명의 그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샘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사탄 심판의 집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심으로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곧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샘플이 되기 위해서 아들로 당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온 아들의 그 역사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강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탄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사탄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 분을 떠올리시면 성경이 그냥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이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렸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가슴에 퍽퍽하고 이제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는 뜻은 아버지가 영화롭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지 못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를 더럽혔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사탄을 멸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기억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영광이냐?
죽는 것이 무엇이 영광이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보혈의 피로 인간들이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나의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자들이 되어질 때 성도의 발 아래에서 사탄이 끼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니 나의 죽음은 곧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어서 뭐하게? 사탄을 멸하는 대리 심판자로 세워서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끼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탄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어떤 자냐? 사탄 심판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사탄 심판을 위해서 아버지의 택함을 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이 사람은 사탄을 심판하는 그릇으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사탄 심판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아버지께 속한 자, 아들에게 속한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사탄 심판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 사탄 심판을 이루는 동역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사탄 심판의 동역자로 선택을 받은, 아버지께 선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께 선택을 받아서 아들에게 동역자로 주신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사탄 심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기도문이 생각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곧 사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힌 사탄을 심판함으로, 나를 통해서 심판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사탄 심판이잖아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을 받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받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죠? 사탄을 심판하라는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당한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라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죠?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탄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구속사 관점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고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으로 다 해설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인간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다 그렇게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왜 저를 미워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사탄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거든요.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심판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뭔데요? 사탄을 심판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 임금 사탄이 그 말씀을 받은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탄은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심판 같은 것은 없다. 그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는 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누구든지 유일신을 부정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사탄의 거짓말을 부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거짓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사탄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포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선포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선포가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 두 가지 선포가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을 깨부수는 상대적 개념,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유일신됨을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심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말씀하신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보면 그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두면 신본주의적 신앙이 돼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냈죠? 사탄을 심판하라고 보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권세를 얻은 우리가 이 셋이 사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받은 사탄 심판의 그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내가 저희들에게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사명을, 사탄을 심판함으로 받게 될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사탄을 심판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다 갖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 구원론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성경의 비밀을 여는 핵심 키워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증거해 드리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 드렸는데,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쭉쭉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얼마큼 샤프하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하나로 쭉 연결이 돼서 큰 그림으로 다가와 내 머릿속으로 통째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여러분들의 그 지능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둔한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한 분들, 두뇌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 그 함축된 그 맥이, 그 비밀이 하나로 쭉 연결이 돼서 통째로 머릿속에 쑥 들어올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사탄을 심판받고 사탄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집행자로 오신 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신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무섭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